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7면에 있는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의 말씀, 놀라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새로남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말씀,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1620년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는 분들이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드디어 프리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 그의 추위와 굶주림을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원주민들이 준 씨앗을 가지고 심어서 이듬해에 비록 풍성한 수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로 예배의 자유를 살아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림을 보십시오. 바로 저 장면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천교도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의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결여된 개인이나 가정과 단체 그리고 국가는 불행합니다. 왠가하면 감사는 행복의 밑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후회, 한탄, 비난, 억울, 원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새로남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저 별을 가리켜서 누구의 별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소중하게 기억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정치인이면서 시인이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기리면서 정체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데이비드라고 영어로 하고 다비드 라틴어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의 뜻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름 자체가 아름다워요. 사울왕, 초대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여 두 번째로 왕이 된 사람.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해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베들레헴 목동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의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3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신궁원 박사, 우리 신학자이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분과 스스로 원수가 됐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가장 당황스럽고 답답할 때는 삶이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없을 때이다.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모든 성경 구절은 화면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에 내 영혼이라고 하는 내 존재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은 축복한다, 찬송한다, 감사한다, 그 의미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 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모든 내 내장들까지 내 온 육체가 최선을 다하여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곧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지막 절 22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개인적인 감사뿐 아니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모든 피조물들이여 창조주 하나님께 예외 없이 송축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기도 가운데 준비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든지 직장의 동료이든지 이분들이 내가 가장 아끼는 분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에 그의 모든 은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 은덕, 은혜는 무엇인가? 다윗이 왜 감사를 처음에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감사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에 기초합니다. 허공에 있는 감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윗이 무슨 은혜를 처음 했기에, 무슨 은덕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는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시며 사하시며. 여러분, 사람들은 한계 있는 존재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혹은 이웃과의 갈등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충돌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법정에 서야 되는 죄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따릅니다. 어떤 종교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것은 단순히 종교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시고 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화면에 나오죠. 한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단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은혜로우시다는 말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인자심이 메마르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 마땅하지만 용서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오해하고 괴롭힌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내가 곧 나라다, 내가 곧 법이다, 내가 곧 표준이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살았지만은 연약한 피조물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행한 이 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10절입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죄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즉각적으로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 남들은 볼 때 제왕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연약한 한 인간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12절 함께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를 사용해 결코 만나지 않는 것, 혼합되지 않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다윗의 죄가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들의 죄가를 그들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하도록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13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에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 연약한 자녀를 바라볼 때 있는 눈물이 흘리고 가슴 속에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사실 다윗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사람이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탁월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왕위가 탐나서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반역자들을 진압하는 군대에게 특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네 아들을 체포하거든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단칼에 죽일 수가 있지만은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비록 반역을 꾀했으나 아들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반란이 진압이 되고 왕위는 회복이 되었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반역하는 압살롬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눈물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우리는 숨겨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만 아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천국문을 두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자기의 떳떳함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죄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쓰러지고 우리 모두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서의 축복이 어떻게 구체화되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이 완성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함께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드러난 죄, 숨어있는 죄,
사람들이 비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경험해야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긍휼히 계시는 마음입니다. 제 목양실 앞에는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는 저 그림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 그림의 내용이 되는 집 나간 아들, 인생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경정한 염이 없이 모든 방탕아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거지 꼴이 되어서 이제 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조건 없이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은 이제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노예처럼 품꾼의 하나처럼 종으로 삼아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더 가까이 아들을 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같은 아버지의 손인데 한 손은 부드러운 손입니다. 한 손은 아버지의 억센 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한계 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손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성품이 정의로우십니다.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정의로우신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겠습니까? 그 백성이 자기의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곧 저주받지 아니하고 처벌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공의로운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죄는 형벌받아 마땅한 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사랑의 십자가, 긍휼의 십자가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용서받은 죄인인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속죄의 은총을 누린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른 표현은 기적의 사람, 곧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용서받아야 됩니까?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한낱거리는 인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버리는 인간은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하지만 다윗조차도 제왕처럼 군림을 하지만 실상을 보면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입니까? 우리 스스로도 용납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1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얼마나 피도 피어 있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했던 다윗 왕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격에 젖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우리가 용서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새로운 함께 교우들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생활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은총을 받은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거 바로 용서받은 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실 때 따끈따끈한 추수감사절 떡을 한 분에 하나씩은 다 받아가는 것은 뭐 관례상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떡은 먹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날에 허랑방탕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는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청년의 때 잘못을 다 용서받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오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다윗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거스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초청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그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분들뿐 아니라 오늘 초청을 받아온 우리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새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오늘 앞에 꽃꽂이를 했는데 여러 종류의 꽃을 모아서 한데 모았습니다. 꽃꽂이를 지혜롭게 했어요. 우리 각자의 배경과 우리 각자의 직업과 우리 각자의 경험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같이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펼쳐집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 새로운 함께 온 가족이 깊어가는 이갈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은혜로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갑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부르고 난 이후에 결단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우리가 익숙한 찬송 인내하신 무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자신이 주시는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분들의 미래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전개되도록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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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